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빌립보서 2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2장은 그리스도의 마음, 특히 그분의 겸손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좀 놀라운 통찰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 되고 또 겸손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본보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유, 이 케노시스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시작부터 정말 강렬한데요. 2절, 3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네, 오죽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뭐 다툼이나 헛된 영광 이런 거 말고 겸손으로 하나 되라는 건데 그렇죠. 이게 사실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하려면 정말 어려운 요구 같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 그 동력이 바로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본보기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착하게 사세요 하는 윤리강령이 아니고요. 우리가 품어야 할 구체적인 마음가짐, 그러니까 5절에서 딱 짚어주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따르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기심이나 허영심, 이런 게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장 큰 원인이니까요. 그렇군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이제 6절부터 좀 자세히 설명이 돼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죠. 네, 본체. 하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권리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꽉 붙잡거나 고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7절, 8절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와,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낮아짐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신으로서의 능력을 다 버렸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군요. 네. 마땅히 누리셔야 할 그 하늘의 영광과 권리를 스스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의 모습, 그것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십자가 죽음까지 받아들이신 그 완전한 순종, 자기 낮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낮아지셨는데 그 뒤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잖아요. 9절하고 11절. 네, 맞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와, 겸손의 결과가 결국 최고의 영광이다. 이런 메시지네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요.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결과가 하나님의 가장 높은 인정과 영광으로 이어졌다는 것. 이건 진짜 높아짐은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세상을 거스르는 원리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 이게 우리 일상에서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12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이게 이 부분만 보면 자칫 행위를 너무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힘이 아니라. 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권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불평이나 다툼 대신에 순종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15절 말씀처럼 되는 거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들로 나타낸다. 네, 우리의 삶의 태도 자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와, 정말 강력한데요. 마지막 부분 1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분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그 원리들, 그거 실제로 살아낸 어떤 본보기로 제시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울이 그냥 추상적인 권면만 하는 게 아니라 봐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 사람들이 있다.
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딱 보여주는 거죠. 네네. 디모데 같은 경우는 21절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만 구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진심으로 교인들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칭찬해요. 자기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먼저 구했군요. 그렇죠. 에바브로디도의 견호는 더 좀 인상적이죠. 30절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이라고까지 말해요. 정말요. 목숨까지 돌보지 않았다. 네. 빌립보 교인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섬기러 왔다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거든요. 그의 헌신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자기 희생적인 섬김을 그대로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와우.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29절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의 삶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이다 하고 강조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빌립보서 2장을 쭉 살펴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겸손, 그리고 원망 없이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 깊은 울림을 주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지금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자기를 비우는 겸손, 어떻게 보면 세상의 흐름과는 좀 반대되는 이 가치가 오늘 당신의 관계 속에서 혹은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